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많이 더우셨죠? 네, 날씨가 30도를 넘어서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과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남은 3일 동안의 모든 삶의 또 양식과 원동력이 되어 더 풍성한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의 본문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크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사 여러분 갈멜산에서 임한 여호와의 불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이렇게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불같이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거기 모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의 이 본문인데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상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통보를 합니다. 곧 죽이겠다. 여러분 뭐 한 나라의 왕비니까 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겠고 또 그 아합 왕을 사실상 영적으로 조종하는 이 왕비였으니까 굉장한 권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듣고 나서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또 임하셔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쩐 일이냐? 그랬을 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기어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의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집요한 이세벨의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극적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또 아주 급격히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죠. 어찌된 일입니까? 한번 이렇게 놀랍게 승리를 얻었으면 그 힘 가지고 좀 꿋꿋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세벨의 위세 앞에 눌려서 그런 도망가고 쫓기고 침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혼자만 남았다는 외로움 있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다 이런 외로움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죽었고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 특심한 마음이었던 사람은 전부 다 없어졌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권능으로 임재, 즉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오늘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능력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앞에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진도 있고 뭐 불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별로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지금 현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또 아주 불같이 임해가지고 이 불로서 한번 휘감아서 뭔가를 한번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어서 이 낙심한 마음을 잘 일으켜 세우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쉽게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불로 또 이렇게 지진으로 바람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능력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같으면 바람과 불과 지진이 있었으면 그냥 강력하게 한방, 이세벨한테 그냥 한방 먹이면 어떨까요? 그럼 아주 속 시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짱,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데 엘리야야 이렇게 좀 세미한 음성을 하니까 좀 이렇게 와 하다가 김 빠진 정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든지 불로 하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에 비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에 조금만 경험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피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모든 것, 이 엘리야가 했던 모든 권능과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갈멜산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 비결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앞에 부분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 했다고요? 유별났다. 유별났다는 것을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질투심으로 충만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보면은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일에 내 마음이 정말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와 같은 언약 관계인데 이 영적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십니다. 왜 질투하냐면 사랑하니까. 우리 인간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우상 앞에 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가면 질투가 나는 거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다시 되돌리고 다시 원상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자리에 다시 앉히는 열심, 그것을 시기라고 표현하고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을 조장하는 저 바알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하여 그 열심을 나타내고, 즉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질투하기까지 그 마음을 표현하여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뤘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개인적인 힘, 엘리야가 가진 개인적인 능력, 이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응답이 없는 한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재능과 이 자격과 조건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 오늘 불같이 임하고 모든 것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모든 근거가 됨을 이 엘리야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질투하는 모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리시고 하나님이 지진과 그리고 바람과 그리고 또 놀라운 그 권능의 힘을 나타내서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겁니다. 한 사람의 처량한 인간이고 그저 세상의 권력 앞에 저항할 수 없는, 도망밖에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지금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세워내시죠. 다시 또,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붙잡았으니까 다시 세워내서 일들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처량하고 쫓기는 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부터는 그 뒤에 있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린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붙들렸다 뜻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의지했다는 그런 표현이 우리 편에선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딱 붙잡아서 믿게끔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게끔 만들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 가졌는데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몸과 마음, 그리고 부족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뒤따름, 예수를 따름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5절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낙담하 있는 선지자에게, 도망다니는 선지자에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금 갈멜산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큰 이 한 나라의 왕을 교체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또 뭔 일입니까? 이건 즉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 교체해라. 그 다음에 여기 또 아합도 이제 왕 교체하기 위해서 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교체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을 교체한다. 이건 죽음 내놓고 각오하는 거죠. 목을 내놓고 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교체하는 것을 안 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죠. 죽여버리고 말죠. 이 일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랍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 한 나라의 왕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다른 선지자 하나를 대체해서 엘리사에게 너는 이 선지자직을 계속하게 해라. 지금 엘리야는 나 혼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준비해놨습니다. 뭘 준비해놔요? 네 후임 다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엘리사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그 기름 부어가지고 해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이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는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예비하시는 거죠. 나라도 예비하시는 거죠. 이 다메섹에 있는 나라도 예비하시고, 북쪽 이스라엘 이 아방의 패역함도 예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에 있는 이 지금 분단된 이 민족, 이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평화로운 복음 통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답답하시죠? 북한과 협상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제스처 해가지고 잘하는데 될까요?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 위에 있는 저 독재하는 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리요? 절대 안 뺏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한 나라의 왕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권능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거다.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내가 다 남겨놨다. 사실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생도 50명씩 두 그룹 100명도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왕상 18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 전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100사람이 또 선지자 생도 100사람 또 있는 겁니다. 대단한 선지자 학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 사역은 계속 그 다시 말하면 경건한 이 나라와 나라를 위한 계속 흐름은 계속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계속 자기의 신세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바라볼 때는 나만 남았다고 계속 침체했지만 하나님을 뭘 보여줘요? 한 나라의 정권 교체를 네가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 다음에 선지자 이미 예비해 놨다, 엘리사. 그 다음에 7,000명도 있다, 100명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너의 선지자 생애를 계속 살라 하는 그러한 당부가 네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보다 내 믿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의 붙잡힌 바 하나님이 붙잡아서 믿도록 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 그 믿음이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축소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축소해요. 자꾸 제한시켜요. 지금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나 이거밖에 안 되고 나 참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능력과 권능에 불같이 임하긴 하나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씀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이 모든 왕과 나라와 그리고 너의 미래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다. 너는 믿고 신뢰하며 따르라 하는 거죠. 이게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아이고 너무 두렵습니다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야 나야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나 자신보다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 믿음이 수십 배 수백 배 훨씬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 즉 옥중서신으로서 그런 갇혀 있고 그런 묶여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훨씬 더 크게 일하신다. 빌보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그는 갇혀 있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래도 하나님이시고 저래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가 존귀하게 하면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밤에도 하는 일은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이런 말이죠. 믿어주세요.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을 철저하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모든 교회,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일처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죠. 어떻게 왕에게 그렇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까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잘 될까 안 될까? 그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해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보다 더 커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믿음의 행위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훨씬 커요. 그리고 결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생각과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결국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 정도의 열매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병자가 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믿음에 합당한 크기만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할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 교인에게 향한 겁니다. 이게 말씀이 교인에게 향한 건데 날마다 너희 자신의 안에 믿음이 있나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너나 확신 있게 삶을 거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 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철저히 신뢰하고 그래 예수로 충분해, 예수로 우리의 삶은 넉넉해 라는 기본 바탕 속에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직장, 일터, 모든 삶의 일을 힘있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믿음으로 인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조건, 내 처한 형편 조심스럽게 잘 인지하고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 믿음으로 확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어떤 어렵고 어떤 외로움과 어떤 협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국적인데 한인 목사님이시고 한인 교회를 하시다가 북한을 한 18년 정도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무려 150번을 북한을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이분이 2017년, 2015년경에 갑자기 북한 당국이 체포를 해가지고 체제 전복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언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150번을 왕복했다면은 그건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고는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해서 당황해서 갇히게 되어가지고 임현수 목사님이 굉장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사형은 못 시키고 무기징역으로 해가지고 그걸 노동교화로 해가지고 거의 거기서 남은 살기 어렵다는 그러한 환경인데 그분이 다행히 이렇게 한 2년 한 7개월 정도 정확한 횟수로는 949일 동안 북한의 감옥에 억류되어 가고 노동교화도 하고 또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지난 2017년 풀려나서 북한의 실상을 이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없을 만큼 150번 왕복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아원 사역이라든지 혹은 그 북한을 돕기 위해서 그 캐나다에서 여러 팀도 파송해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이 책 제목인데 여기서 아주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엑기스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시련을 견딘 것,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약속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주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어떤 응답보다도 교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믿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기다리고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의 놓인 모든 삶의 기반에 충실하게 살아갈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커지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게 되고 우리보다 훨씬 큰,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그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이분이 글에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보다 큰 믿음,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